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의 성취를 위한 광야 연단입니다. 모세는 비전과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자신의 사명을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다시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지만 여전히 그 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기 있는 성격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바로왕 앞에 서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자신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반응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목자 생활이 40년이 지난 시점이 아닌 약 10년쯤 되었을 시점에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40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보다 30년이나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 저를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만은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낮아진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됐다 하시고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불평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수차례 강청하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민수기와 히브리서에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충성된 자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궁 밖에 나갔다가 자신의 민족이 고된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이 들통나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세의 성격은 혈기방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품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40년의 연단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옛 자아의 주인인 마귀를 주인 삼게 되고 세상 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인 가짜 사역자가 되어져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십자가 뒤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는 인정을 못 받아도 좋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영육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복음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 내게는 최대의 영광이요 최고의 보람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때로는 중보기도로 때로는 실제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내게는 감사하고도 황송한 일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셔야 한다. 이런 마음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런 자세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심이 아니신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라도 늘 평안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볼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가실 것을 믿고 담대히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져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히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붙여지더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차근차근 꾸준히 해 나가야 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면 옛자아의 습성인 교만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갑자기 일이 잘 되면 교만의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직에 있을 때 공강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사 휴게실로 저를 불러서 사과도 깎아주시고 배도 깎아주시면서 조선생 나 차 샀다, 나 집 샀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영적으로 어려서 자랑하는 그분들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제게도 저런 기회를 주실 거죠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게서 그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세상 자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의 한 발 한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거두실 일들 중에서 일부를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쪼개서 맡기시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크면 큰 만큼 그 큰 일을 감당할 정도의 그릇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한 광야 연단의 기간도 길고 강도도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조금씩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고난도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 기도, 겸손, 감사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더 유익한 깨달음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광야 연단 중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